오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거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이거. 네. 자, 로마서 14장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장부터는 아니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네. 로마서의 14장 12장부터는 우리가 그 예배에 있어서 실천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12장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그것의 의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의 이 과정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화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얼굴이 닮아지고 표정이 닮아지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또 신기하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기 때 봤는데 그 아이가 자꾸 웃을 때 아기인데 웃을 때 여기 콧잔등을 웃을 때 이렇게 찡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근데 아기가 왜 이렇게 봤을 때 웃을 때마다 이렇게 찡그리는 웃음 콧잔등 있죠?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애가 왜 자꾸 웃을 때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웃을 텐데 왜 이렇게 찡그리는 웃음을 했다가 했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웃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그대로 배고 그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애기인데 애기예요, 애기. 그 아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콧잔등을 찡그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그걸 계속 보면서 표정이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웃지 말라고. 아이가 귀여워서 이거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거 애가 흉내내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또 그걸 안 했어. 엄마가 안 해봤더니 이런 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 아이도 감정 조절이나 이렇게 안 되는 확률이 되게 큽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 사이의 싸움을 잦게 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배우자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방법을 대화법으로 푸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푸는 거를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그거는 앞으로의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일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소리 지르거나 부신다거나 뭘 이렇게 든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막 신경질 내거나 같은 말이라도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이 자녀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타나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오은영의 그런 거기를 보면 부모의 모습이랑 얘의 모습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까지도 아이가 따라하는 걸 봤어요. 표정까지도. 표정. 그 어머니나 아버님의 그 웃음을 아이가 보면서 자라는데 가만히 보면 그 웃음 짓는 거랑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행동이나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닮아가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모방하고 이러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 2절에 이 시대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2절에.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따라하고 흡수하고 그거에 대한 모습이 닮아가면서 나왔는데, 우리는 이 시대가 거울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완성시키게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12장부터가 실천적인 모습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적인 모습이 결국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가지고 이 12장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적인 이런 예배만이 우리의 예배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진짜 12장 1절은 우리가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12장 1절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눈 감고 묵상할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도 보고 아는데 삶에 그렇다면 말씀은 변화를 일으켜요. 12장은 1절이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 말과 행동과 이 생각조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려지는 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되게 이 부분은 묵상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다. 이것이 예배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5절부터가 12장 5절부터가 쭉 우리가 다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또 이것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과 13장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와 13장 마무리에도 그 모든 거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스스로의 의지도 필요해요. 이런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인식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내가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1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 속에서 차이가 가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14장의 예를 든 것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음식들은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그걸 거쳐서 올려지는 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당시는 신들이 되게 그리스와 이 로마 지역에 신들을 굉장히 많고 우상 숭배를 많았기 때문에 축제도 많았고 나라에서 그런 축제 무슨 뭐 디오니소스 뭐 이런 축제 그 프랑스 파리가 올림픽을 했을 때 그 프랑스 파리가 올림픽을 했었을 때 개막식 때 뭐가 있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했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딱 이렇게 막이 올리니까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그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게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 그래가지고 술의 신인 거예요. 술의 신. 술의 신을 주인공으로 두고 그 그림을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표현을 한 거죠.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라면서 논란이 집산해서 기자회견까지 갖게 돼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지만 입고 심지어는 바지도 아니었죠. 나체로 그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쓰레기같이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가 약간 그런 분위기. 신의 축제가 많았어요. 무슨 술의 신의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그럼 그 축제 때 막 나라의 막 그 음식들을 다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상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가서 파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랑 많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방인에게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한 거죠. 근데 또 유대인들은 음식에 있어서 구약에 보면 먹는 법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했었을 때 기억나겠지만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으면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먹는 식사와 또 로마가 먹는 식사는 차이가 있었어요.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돼지고기를 로마는 즐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에 같이 모였는데 음식에 있어서 뭔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모든 걸 먹어도 되고 이런 행위적인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이런 거에서 넉넉하게 어떤 음식도 그냥 음식이야라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먹을 때 많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지금도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아요.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음식들을 다 잔뜩 사와서 토요일날 사와서 토요일날 음식 준비를 끝내는 교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주일날 음식을 각자 성도들이 집에서 갖고 와서 주일날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좀 최소화시키는 분들 그런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주일날 청년들이 나눔하려고 뭐 어디 카페 가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니까 카페에도 안 가고 교회 안에서 나눔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도 가능한 게 뭐냐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전 세계 그 기네스에 그 올라가는 교회 크기로 대형 교회 순위로 들어갈 정도로 되게 커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청년들이 뭐 부족하면 모두 사 먹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떡하냐 했더니 그거를 청년들이 싸와야 된다는 거죠. 나눔할 때 커피조차 이런 것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 중심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14장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실천적인 모습 속에 교회 안에 이거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걸 수용하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함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분들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배웠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긴 괜찮은데 그 제사 음식도 누구는 안 먹는다는 거죠. 제사에 올려진 음식도. 근데 저는 또 어떤 때는 그 음식은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마음대로 먹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어느 순간은 그 음식조차도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근데 어떤 이 신앙 안에도 그거를 통해요.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냥 그게 진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음식 앞에서 갈등을 느낀 사람은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절에 보면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채소만. 채소만.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이런 것들은 다 고기, 돼지 이런 게 올려졌거든요. 로마는 돼지 이런 게 올려졌거든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았다. 또 5절, 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은 원래 지금 이 일요일이라는 건 이때가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때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금요일 날 시기적으로 돌아가셨다면 금토일이라고 하는 이 토요일이란 일요일이 그 부활한 날인데 그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지금은 이 주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막 이 어떤 날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있고 또 어떤 자는 여기 보면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여기 안식일 그런 의식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또 됐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들이 어떤 거를 지켜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도 이게 맞습니다. 한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 갈등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14장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거 외에 굉장히 다른 어떤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성적인 부도덕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거 잘못됐다고. 근데 그렇게 그걸 받는 사람이 성경에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성도가 제사 음식을 이렇게 가족들이랑 명절 때 가서 나눠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근데 그 분별력의 가장 이 기준을 쭉 보면은 이 성경은 사랑과 순종, 말씀의 순종과 사랑과 그리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이 14장이 이제는 쭉 결론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나의 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생명 살리는 일에 연결되어 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14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목사님들도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관대한 분도 있고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누가 이렇게 제사를 크게 드렸는데 그 음식들을 갖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막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를 어떤 그 무당이 구술했을 때도 막 이렇게 음식을 하나 봐요. 근데 그 구술했을 때 그 음식을 누가 갖다 와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서 동네에서 크게 구판이 벌려졌는데 그 음식을 넣어서 먹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막 먹었어요. 제가 구판이 벌려진 음식을 갖고 왔는데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초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생명과 사랑,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으로 봤을 때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데 어떤 성도가 그걸 본 건데 그걸 갖고 시험이 든 거예요. 저게 구판에서 벌어졌던 음식인데 저 목사님은 왜 저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나 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이 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구판에서 갖고 온 음식을 가지고 막 먹고 막 이렇게 나누고 이거 여기서 잔치내면서 구슬했다는데 음식을 나눠서 우리가 갖고 왔어 했는데 막 먹자고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먹지 않는 게 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초점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했을 때 그 일을 많은 성도들도 청년들 결정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직장을 들어갈까 말 것인지, 이 직장을 해야 될 건지 말 것인지 수많은 고민 앞에 있죠. 근데 그 기준은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생명 살리는 방법은 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에게 꺼리낌이 없고 이거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만약에 이게 누군가에서 걸림돌이 일으키고 이것이 그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타인을 위하여 내가 양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잘 이해가 됩니까? 본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굉장히 많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그걸로. 우선은 나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그거를 절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예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성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연예인들이 혼전 순결이 아니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는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걸 갖고 논란이 되기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이거에 대해서 구원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에 논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자기 행동, 이 행동이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된다면은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괜찮아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이제 앞둔 어떤 여자 자매를 만약에 만났는데 임신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그 자매가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한가요?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아내의 그 배가 드레스가 막 그 예전 중세 시대에 입는 옷처럼 막 이래 퍼져 있어. 근데 배가 불러왔던 거죠. 이분이 결혼식장에. 그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없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타인이 무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생명 살리는 거에 있어서 절제하고 다스리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굳이 그런 걸로 뭐 이런 음식 문제나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우리 13절은 오늘 안 읽었는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누군가와 그게 부딪혀. 이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럼 이게 부딪히면은 이거를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는 12장부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올려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한 건데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봤을 때 당연히 닮아가는 것처럼 표정 하나에 콧잔등에 주름조차도 아이가 따라하는 것처럼 엄마가 풀면 금방 또 푸는 것처럼
엄마가 승질내면 이 아이가 그대로 습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거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선언이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날마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나를 지켜보는 묵상이 필요해요. 내가 이 교회 바깥에 하나님 앞에서나 나의 이웃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나의 자녀들 속에서 나의 이웃과 또 실제로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모든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가 된 걸 알았을 때 바로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요. 발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랑으로서 나타나셨어요. 또 우리가 이거 보면은 넘어가면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데 14장에서 이런 먹는 거나 이런 비판하는 것들, 이런 어떤 걸로 싸우는 것들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다시 12장에서 했던 그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14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혀야 돼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절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이 됐을 때 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어떠한 세상의 죄 앞에서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앞에서도 이게 다스려진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며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이게 뭐냐면 어떤 성도의 그것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물건 사는 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 대형 교회는 주일날 물건 사는 거에서 그렇게 금하고 있고, 또 그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는 성도들이 현장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 목사님 성격이 불같으셔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빠졌는데 성도가 적게 나니까 화를 내시면서 지옥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성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막 성도들한테 호통을 하는 거죠. 삶에서의 공적인 예배조차도 너희들이 지키지를 못한다면 삶의 예배는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말씀을 드릴 자리가 공적인 드릴 자리도 너희들이 순종이 안 되는데, 이 얘기인 거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또 어느 교회는 저녁마다 교회를 예배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또 거기 그 교회는 새벽 예배에 맞춰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막 혼내기도 하시고 겉면 조언도 하시기도 하시고, 저녁 예배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아까 반대로 수요일 금요일, 또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 그 하나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기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되는 그 새벽 예배와 그 기준이 되는 저녁 예배와 그 기준이 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물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주의를 지키는 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어떤 새벽 예배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신앙이 어떤 그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일기 쓰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일기. 어느 교회는 큐티를 작정해서 매일 올려야지 돼요. 근데 그거를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거를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일날 맨날 늦어요. 맨날 늦고 헌금도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늦고 10분, 20분 속에 예배가 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 이 자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한 주의 공적인 예배도 10분, 주일날 예배도 10분,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오고 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도 없다. 시간적인 드림도 없고 물질적인 시간도 없다. 너희는 너의 몸, 너의 가치가 이 몸으로 증명이 되는데 네 몸을 시간적인 순종도 안 되고 네가 물질적인 헌신, 세상에서 가치가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 드린다는 그 헌신이 전혀 안 된다. 너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에서 신앙인 자녀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계속 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근데 이분이 사모님한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사모님이 뭔데 나의 신앙을 비판하느냐. 이 로마서는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볼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 보는 앞에 자기가 그 예배 시간에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온 게 과연 기쁨인가?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예배 끝나는 전에 발바닥 신앙하면서 말씀도 듣지 않고 찬양도 부르지 않고 끝에 축도만 듣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쁨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받도록 헌금이나 이런 11조 생활도 안 일어난 것도 정말 기쁨인가? 그리고 나의 모습이 예배 끝날 때 들어오는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나? 기준이 세워지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개인이 받아들이고 개인이 행동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은 순종이랑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순종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하면서 엄청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았노니,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거거든요. 45장 2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더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으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 얘기했죠.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지금 누구의 시선과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그때 우리 나눔할 때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걸 자기는 항상 인지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에 있다면은 우리가 크게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삼손도 혼자 있을 때 뻘짓을 한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 알아요? 교회에 있을 때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또 다른 거 알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통해서 실천적인 거에서 또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췄을 때 근데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자 있는지 의심해 봐야지 됩니다. 막 문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셔라는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부딪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자랑을 해요. 교회 안에.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나의 이걸로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면 멈춰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나를 분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 12장부터 나아가는 이 14장은 이 로마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로 봤을 때 오늘 이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역자는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누구부터 걸립니까? 사역자부터 걸리기 때문인 거예요. 사역자 본인부터.
왜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거는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성품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혈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순간 그분을 아는 분들은 시험에 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부터 성품을 관리하시지 그래. 성도들이.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조차도. 사역자의 넘어짐이 성도한테 여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이런 모든 속에서 내가 오늘 나를 하루 봤을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란 존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나아가 드려야 되죠. 막 살면서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죠? 이거는 아닌 거죠. 주님이 나를 기쁨을 본다면 그 기쁨에 취해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싶죠. 엄마가 나를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거기에 부응되기 맞춰서 그 칭찬받던 걸 기억하고 자녀가 그걸 하거든요. 자녀들이 그거를 혼자 걷네.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오줌 쌌어. 엄마 나 혼자 가서 화장실에서 오줌 놓고 왔어. 혼자 뭐 변을 보고 왔어. 이러면은 혼자 이걸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커나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거에 맞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게 마땅하고 이게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영역입니다.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나의 행동의 중심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있냐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이 행동이 누군가한테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며 나의 이 행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는 테스트 도끼마죠 라고 그래서 도끼매라고 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이란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 14장은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나의 이 행동이 지금 오늘 어땠을까? 정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하나님은 나와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며 거룩은 관계성이며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저 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고쳐야죠. 이해가 돼요? 어떤 얘기를 부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부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계속 부탁을 했는데.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해줘. 이것 좀 이렇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행이 안 돼. 근데 이게 듣고 경청하고 이웃 간에도 듣고 경청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경청했으면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도 맡기지만 다 같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이 부분을. 이게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비판보다는 사랑이 또 어떤 시험보다는 생명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남이 보이는 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게 왜 길어지냐면 정말 크리스찬들의 실전적인 모습 속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이야기가 주일날 이 얘기 나눴던 거에도 나왔었어요. 내가 누구 앞에서 감정적이 되고 화가 되고 했었을 때 누가 그랬죠. 이게 거울을 자기가 얼굴을 보면은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표정을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어떻게 될지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주일날 나눴던 것들이 신기하게 다 나오고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매주.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나의 이 말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되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닮아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고 오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행동과 말과 언어와 이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절제하고 무언가를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 주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열려야지 돼요. 이 귀가 이게 열려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느끼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는 일어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소리내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잠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떠올려 봅니다. 나의 이 모든 행동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또 나의 양보와 나의 이 베품이 이웃을 살리며 또 이웃을 일으키며 타인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절제와 나의 순종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으로 누군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당연히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는 실천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부르고 입술로 부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 떠올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나는 오늘 되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14장은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12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판이 아니라 덕이 되며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오늘 하루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겸손히 주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거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긍휼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긍휼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이 모습이 타인에게 생명이 되며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주가 나에게 위로하시며 위로하시는 위로하시며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지금 위로자 되시는 산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듭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지혜해 주시고 주가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순종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연락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이 되고 연락되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가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자가 되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이 행동을 주가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주가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지지하신다는 것, 나를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하나이다.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하나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며 씻어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시를 주를 바라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계시 속에 살아가기로 나오니 말씀으로 매 순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생각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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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이웃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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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빛이 되시나이다. 나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그 주를 닮아가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나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입술로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께서 보호하시며 주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이 되며 나의 모든 것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기쁨이며 나의 오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누군가에 영향을 주며 생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은 살아계시며 생명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위로자 되시나이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며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이 공적인 예배 밖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또 이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보고 나를 통해 교회를 보며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 올려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며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